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중요한 부제목들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아주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이 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길지 않은 이 본문을 분석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나열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두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사필귀정의 상을 주신다.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나를 세워주신다. 인정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유를 달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섬기며 그리고 체험했던 분을 이렇게 담담하게 세 가지 큰 이 토막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다. 이유는 1번, 2번, 3번.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때가 있었단 얘기예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 시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양의 시점에서 봤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렇게 된 이런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말할까? 그랬더니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사실은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또 나가 옳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은 그냥 먹고 마시는 양의 시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도 물론 먹고 마시는 의식주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육이 아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떠한 이유로 잠자거나 어떠한 이유로 병들어 있을 때 이걸 소생시키는, 바로 그게 영적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거죠. 이거가 요즘 21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는 이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뭐 마음 수련도 하고 뭐 기타 다른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내가 올바른 길로 다시 내 삶을 고쳐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두 번째 부분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은 왠지 참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망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 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뭐 이 단어들만 봐도 사망, 뭐 골짜기, 뭐 평지가 아니라 산마루가 아니라 골짜기, 이게 어떤 거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본문은 음침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진 뭐 이렇게도 뭐 양의 시점에서 보는 거죠. 또 목자가 이 초장을 옮겨가기 위해서 물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양을 끌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다. 양의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우리들의 시점에서 우리 사람의 시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얘기죠. 자, 본문을 좀 더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때가 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럴 때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세 번째, 내 잔이 넘칩니다. 왜? 원수의 앞에서 상을 주신다. 이게 역전이죠. 역전의 명수시잖아요. 원수, 나와 대결하는 최고, 이렇게 이 최고 세력을 이렇게 원수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원수와 내가 뭔가 결전을 벌인다. 대결을 벌인다. 그런데 결국은 네가 오라, 네가 이긴 거야 라고 상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이쪽 편을 든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판결이 그분이 주시는 상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다.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종 승리를 판정하실 수 있는 권세자요, 능력자요, 또 언제나 당신을 믿고 옳은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쓰고 또 이걸 곡으로 부르기도 했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을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때, 인도하던 때, 이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인도하신 이런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부분으로 인도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윗이라고 한 인간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털을 쓰거나 가죽을 쓰거나 또 혹은 고기를 쓰는 양의 시점이 아니라 그런 것 전혀 바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는 전투로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의 경우를 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전투, 하나님의 사역, 전투하는 전사로서의 다윗을 세 파트로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저는 보고 이제 비율을 맞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전사로서의 이 과정으로 맞췄냐면은 우리들도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도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양에게 털을 원하듯, 양의 가죽을 원하듯, 또 혹은 양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고기를 원하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시겠죠. 이거는 뭐 영적인 싸움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인간적으로도 이 대결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이 시편을 비유할 때 전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자라는 얘기죠. 이 다윗의 23편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투 모의 훈련 과정. 그러니까 뭐랄까 이 전사를 만드는 훈련 과정이죠.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전사로서의 훈련, 모형을 갖다 놓고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풀어 나가게 되겠죠. 이제 또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전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전사로서 실제 작전에 투입돼서 하나님의 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바로 실제 요원이 돼서 작전에 투입되는 바로 이런 것을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승리. 이제 내 잔이 넘칩니다. 연수의 앞에서 상을 주셨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결국 내 잔은 넘칠 뿐입니다. 내 인생의 잔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다윗 스스로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면, 복된 장면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에서 첫 번째 파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목자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봤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또 나에게 옳은 길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면서 또 그 과정과 또 그 곳에서 훈련시키셨다. 훈련이라는 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나를 옳은 길로 옳지 않은 길에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바꾸셨다. 뭐 마음도 바꾸고 또 지식도 바꾸고 지혜도 그리고 행동도 바꾸고 하는 요 과정. 이게 비교적 이게 피 튀기는 전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학과라고도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모형이라는 것을 집어넣는데 전투훈련 과정에서 웬만한 이론이 다 끝나면 이제 모형을 갖다 놓고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개전투장이나 이런 데에서 적의 참호도 있고 또 무기들도 대량 갖다 놓고 또 초병들도 이렇게 마네킹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투 모의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요런 부분 있어야 되고 요런 부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작의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전투 모의 훈련 과정. 첫 번째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도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죠. 또 주를 위한 십자가도 져라. 누가복음 14장 26절 7절. 요 두 가지 파트입니다. 이제 요걸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게 전투 모형 훈련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실은 이 실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 순수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정말 걱정인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즘 날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의 끝에 와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지도 한참 지났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끝에 이르르면서 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이 초대교회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나를 볼 때 일단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자기 스스로와의 전쟁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옛사람과의 전쟁이 바로 이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치는 거거든요.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을 죽이는 장면인데 이게 바로 이 과정인데 이게 바로 시작에 불과한 건데 이 시작을 우리가 하고는 있는가라는 것을 반성해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시작도 안 됐다면은 정말 정신을 차려 빨리 시작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시작이 됐는데 미진하다면 더욱더 우리는 약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게 시작이니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남았겠어요. 이 시작의 과정을 어서 떼서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 이게 뭐 끝까지도 이게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만 그래도 이 자기와의 싸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합세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성령님과 합세해서 옛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이 믿음과 잘못된 믿음과 행동 이것까지도 바꾸는 이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을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해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했다면 빨리 마감으로 달려가시고 또 그러지 못했다면 또 바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한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본격적으로 주를 위한 십자가의 현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훈련하는 거예요. 모형을 갖다 놓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형제 또 자기 처와 자녀 부모 또 자기의 목숨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마태복음 16장과 조금 다른 그런 색깔로 나오죠. 이게 이제 주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또 확장해서 이제 나와의 싸움을 조금 넘어서서 어쩌면 나와의 싸움을 기반으로 해서 나 아닌 다른 가까운 관계들과의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우선순위 정립 그리고 올바른 관계 어떤 것이 우선이냐 나와 아내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또 나와 가족들과의 사이에도 하나님 우선이고 나의 생명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있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내 잘못된 부분들을 또 구분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펴고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한 십자가도 사실은 모형의 훈련 과정이다. 모형의 훈련 과정의 특징과 실제 투입되는 것은 이게 실제 생명이 또 실제의 그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다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위한 십자가도 주를 위한 십자가도 이 모형 훈련 과정에서는 주로 공포, 두려움이죠. 두려움 정도를 약간 넘어선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 피가 많이 튀거나 이런 거는 이 상황에서는 없어요. 모형 훈련 과정이 있다. 이게 다윗의 시로 볼 때는 바로 여기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피가 튀길 이유가 없죠. 실제 막 누가 살이 찢어지고 벼가 부러지고 목숨을 잃고 이런 게 아니죠. 의의 길로 바로 잡는다. 이게 주로 이제 이론 교육이고 실제로도 체험 수준에서다. 이게 다윗에게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었다. 이게 어떤 과정일까요? 이제 이게 좀 더 나오겠지만 이제 양을 치면서 이제 이런 걸 겪은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실제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영혼이 소생시키고 내가 올바른 길로 나를 바꿔주는 뭐 그런 데가 많이 그런 때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저는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전혀 이 첫 번째 이제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뭐 영혼이 소생되고 뭐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꿔내시는 이런 거는 전혀 달라요.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이 있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내가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것으로는 포식자나 또 혹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침입의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최고의 무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기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해를 주고 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랄까 약한 표현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쩌면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살을 찢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도구들이잖아요. 물론 훈련에도 나오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테마가 바로 그런 테마거든요. 이런 때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 최종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뭐 다치기도 하고 찢어지고 피나고 뭐 해를 입는다.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때에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물에 해당하는 때가 있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때와 또 장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혹은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이제 다윗의 경우라면은 가르쳐 주는 거죠. 푸른 초장과 맑은 물에서 항상 예수님이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이제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장착하고 소지하고 오시는 성령님이죠. 이젠 사역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투입되는 그 리더와 더불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서 내 일을 좀 해라.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투입되는 거죠. 실제 적군이 그곳에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게 모형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거예요. 모형과 실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마네킹 적군은 위협을 내게 느끼게끔 만들 뿐이지 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뭔가를 해코지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두려움 정도에서 여기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야지 하는 이 정도의 사인을 주지만 실제 적군은 그렇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숨어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허를 찌릅니다. 그러면 그게 내 치명상이 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실제 적군이 존재하는 곳이. 또 실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뭐 실제 바위를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죠.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요. 집도 이렇게 나무 판자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이제 몸을 부딪혀도 뭐 치명상을 입거나 그렇지 않은데 실제 장애물은 그렇지 않죠. 장애물만으로도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말해요. 사망의 골짜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가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장소에 있을 때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지팡이고 그분은 나의 막대기다.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많은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는 얘기죠. 실제 작전에 투입된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실제 작전에 투입시키려고, 사실은 전사를 왜 키웁니까? 훈련을 왜 시켜요? 실제 작전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 전사를 소집하고 훈련시킬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 작전에 들어가서 뭔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를 이제 소집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중요한 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요 훈련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오늘 특히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감안해 볼 때,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사실상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훈련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고난을 받으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한다. 근데 피 흘리기까지 안 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제 훈련이라고 봅니다. 훈련. 실제 투입됐다기보단 모형을 갖다 놓고, 이제 그 모형이 그냥 그림 수준이냐 아니면 정말 실감나게 진짜처럼 보일 뿐이냐의 차이지, 사실 개념은 같아요. 나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훈련받는 이 훈련생이 다치지 않는다, 다침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 하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팔 짚고 헤엄을 치는 거라고 그럴까요? 물론 본인은 팔 짚고 헤엄치는 것도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봉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스러운 일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실 때, 그러니까 마귀스러운 일을 막 펼쳐나갈 때 하나님이 꾹꾹 참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께 제가 아주 무거운 주제 하나를 던지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진짜 투입되는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자기의 목숨에 관한 문제가 훈련 차원을 넘어섰을 때부터라고 저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진짜 뛰어들게 되려면 요 마지막 단계, 이 최종 점검 항목인 요 자기 목숨에 관한 문제를 요거를 점검 받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주 봤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게 주를 위한 십자가라고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에 해당하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십자가가 있고, 이게 주를 위한 일을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지는 십자가인데, 이제 요게 누가복음 14장의 십자가인데, 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고 싶으면, 그래서 네가 이 지원했다고 한다면 일단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뒤에 자기 십자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는 목숨에 관한 십자가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요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본다면, 이 누가복음 14장의 주를 위한 십자가의 마지막은 자기 목숨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하는 저도 또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하나잖아요. 컴퓨터 게임처럼 2개나 3개가 된다면, 아니 안 되면 리셋하고 아이디를 바꿔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냥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목숨이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리고 최고로 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뭔가 나올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은 내게 오는 자, 뭐 하려고 그냥 제가요 그냥 이 마음이나 몸이나 뭐 이런 걸 좀 고쳐보고 바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뭔가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 거두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죠. 그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지원한다면 내일에 내 사역자로 조인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탁 던져놓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런 관계를 새롭게 다 정립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해라. 또 자기 목숨도 미워해라. 미워하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 중요해? 아니면 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중요해? 그리고 네 목숨이 중요해? 우선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가지가 딱 같이 맞선다면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사람이 두 사람을 놓고 어느 한 사람에게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 저 상대방이 미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여기서 미워요야 반대말은 좋아요, 사랑해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신약시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해? 아니면 네 목숨이 더 소중해? 뭐 목숨까지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정말 의욕상실이죠. 그러니까 네 월급이 소중해? 하나님의 일이 소중해? 예. 또 뭐 너의 이름이 소중해?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번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일이 소중해? 네 목숨이 소중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실전에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붙는 위협이 뭐냐면 너 목숨이 위험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가자마자 내가 무슨 뭐 복음을 전하러 성경책 옆에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자마자 내 너 죽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처음부터 나가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결국은 전장에 한 발을 내딛어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고 전장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지막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결국은 목숨이 기본적으로 담보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전사는 안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전사로서 처음에 첫 출발과 마지막 발걸음까지 모든 것에 따라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인 거예요.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만 첫 발도 내딛고 중간 다 이루고 맨 마지막 발까지 내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 목숨이 살아있다면, 붙어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발걸음을 뛸 수 없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도 없다는 얘기죠. 어떤 범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위해를 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삶이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그런 가론 유다의 삶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자로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또 뭐 거기에 박사학위를 한두 개 추가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배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만 목사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신자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빛과 소금이냐, 이 세상에
어두움 속에 그리고 부패한 곳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받지 않는 수준에서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 고사하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직위를 해제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아닌 거죠. 성경하고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사역자로서는 이게 질량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지 않은 분들일 겁니다. 많지 않은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 복음 감춰진 이 부분을 열심히 이어가고 계시는 계승자입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는 것이 맞지만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무거운 주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건 이 또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첫 발조차도 내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각도에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범하지 않은 목회 생활을 뭐 십수년을 했어요. 또 설교도 뭐 지극히 부드럽거나 뭐 이렇게 소화하기 쉬운 이런 내용은 결코 아니죠. 제 목회도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상황들을 이렇게 잘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네 목숨이 소중했냐? 아니면 주님의 사역이 소중했냐? 저는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목숨을 위협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위협받았던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이 모형들 가운데서 훈련받은 단계가 아니냐, 전 이렇게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몇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에서 어두움에 해당하는 어두움의 진리죠. 어두움의 왜곡된 진리. 그 사역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활동하는 물론 이제 생계형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관두고 자기가 이제 이득을 얻어보려고 합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여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사역자들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다녀요. 몇십 년 동안을.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뭔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말 이 모든 것에 진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 그분의 제자 됐다는, 그분의 사역자 됐다는, 신자 됐다는 우리들, 교회라는 우리들이 진짜 그들과 대적할 수 있겠냐? 뭘 갖고, 뭐 주먹 갖고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탁 갖다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사실 더해야 이길 수가 있죠. 아니면 똑같은 상태에서 싸워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겨루어 볼 필요도 없어요. 항상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눌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자기의 경우에 따라서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다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서 자기가 믿어왔던 저 이야기를, 저 행동을 옮길 수 있느냐, 삶 속에 옮겨 이제 낼 수 있겠냐. 평범하지 않은 목회를 해온 저도 항상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야, 저건 진짜 정말 배짱 좋다. 저에게 한마디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거고 어쩌면 살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 뭐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서 이제 생계형들, 그림자 빼고 진짜 실물들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세요. 일관성 있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그들과 이렇게 상대가 되는 급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쪽에서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갔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망대 하나를 짓는다. 그런데 공사비가 충분한가를 계산을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역을 꿈꿔요. 그럼 보낼 만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계수를 해보실 때 이들의 정말 이 준비된 상태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장소에서 내용대로 다 이뤄낼 만한 준비가 된 사역자들이냐를 반드시 보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안 된 걸 보냈다가는 괜히 망신만 당하니까 그 얘기가 누가 보면 14장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냐? 내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냐. 이게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얘기 있죠. 네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살으려면 죽기로 싸워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는 이 싸움으로 결국 죽는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원에서는 살 거다라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나는 결국은 목숨으로써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물이죠. 그리고 살리고 안 살리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살 것을 믿고 우리가 죽으러 감. 물론 그게 뭐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기도 하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도행전을 볼 때 부활은 부활이고요. 죽는 건 죽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도전을 드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퇴로를 보고서 싸우냐 아니면 퇴로 없이 배수진을 치고 전장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려면은 뭐를 넘어서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걸 넘어서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보낼 수 없습니다. 계속 사족을 붙이는데 이걸 점검하지 않고 팀을 이뤄서 보냈을 때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통과되지 않은 죽음이 무서운 사람 하나가 사로잡혔어요. 적에게. 그러면 이 같이 간 팀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거기 들어갔는지를 다 발설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정보를 다 내서 더 잡히게 되고 뭐 완전히 이제 보내신 분의 모든 작전이 또 목적이 백일화에 드러나서 치욕스러운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 하나님 인간적인 거는 내가 할게요 라고 큰소리 뻥뻥 쳐서 이걸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 문제를 다 점검하고 보내셨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상식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될 것이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밀알의 비밀이죠. 밀알이 그냥 그대로 냉장고 안에 한 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내년까지 한 알인데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형체 없이 녹아내려서 썩는다면 이제 많은 다른 밀알로 수확돼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처럼 이제 사람의 경우로 본다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보존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했다. 무엇 때문에 미워합니까? 자기 생명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죽을 생명을 정말 올바른 곳에 썼다면 영생토록 보존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사람이 뭐 이름을 비석에 새겨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생토록 보존되는 인정받는 사람일 것이다. 사람이 된다 이 얘기죠. 사람이 나를 섬겨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밀알의 길을 간다.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옳은 길에 내 생명을 바치는 길을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간다면
내가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들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아주 인간적입니다. 굉장히 옳은 말씀이고 굉장히 비장한 말씀이고 굉장히 고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놓고도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하겠냐. 이게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라는 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치욕스럽고 힘든 죽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입에 늘 하시던 기도 같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예수님의 그 고뇌죠.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아들로서의 고뇌.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서의 고뇌죠. 그 시점에서. 오라, 십자가를 치는 건 오라. 이게 진짜 고귀한 한 생명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이보다 최고의 가치는 없겠지. 그냥 놔둬봐야 결국은 늙어 죽을 텐데. 이제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라니 정말 힘든 거죠. 이론은 정말 맞아요. 그 생명 그냥 있다가 치매 걸려서 요양원 전전하다 죽는 이게 아니라 주의 일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또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야. 의미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맞지만 십자가를 막상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피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 목숨을 미워한 또 해야 한다 또 미워한다 또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고뇌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을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투입되는 전쟁은 죽으려고 가는 전쟁이라는 거죠.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경우를 좀 봅시다. 다윗의 전투훈련 과정,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 여차저차해서 골리앗과의 그 전장이 형성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말도 안 되는 이 오기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해 봐야지. 그리고 이제 사울 앞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준비됐다. 나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요걸 잘 보세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 스스로를 낮춰 말하는 거죠. 제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양을 맡겨서 좀 대신 좀 지켜라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소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넓은 물에 나와서 경험하거나 일을 했던 것이 사실상 없었죠. 그러니까 아비의 집에서 겨우 아비의 양을 칠 정도의 사회성을 가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다윗이 말하는 초장과 물가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냐면은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나의 목자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웠을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풀과 물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죠.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뜯어먹고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소년이 이리저리 일러주신 말씀과 자기의 그 작은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이 풀을 찾고 물을 찾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기의 이 배고픔과 또 이 배를 채우고 목마른 이 물을 마셔서 가람을 면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가 아니라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 시절에. 뭐 그 이유가 뭐 아버지 거기 때문에 혹은 또 안 그러면 내가 혼나니까 뭐 별게 다 있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다윗이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맡겨진 양에게 있어서는 소년 다윗이 목자이긴 하죠. 그러나 소년 다윗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요. 이 풀과 물을 찾을 때 경우에 따라서 많죠. 그런 경우가. 그랬을 적에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그분은 항상 답을 주셨고 이런 풀과 물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 쉴만한 장소를 찾아요. 그러면서 양떼를 지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여호와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소생돼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영과 마음이 이렇게 자라갔던 거죠. 커갔던 겁니다. 그리고 옳은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도 그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양을 위해서 옳은 길이 어떤 길이냐. 또 그분은 나를 항상 옳은 길로 방향을 자꾸 바꾸어주고 선회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게 훈련 받는 과정이죠. 소년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들에서 이게 이제 다윗의 훈련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을 또 배우냐면은 포식자와의 대결하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찾는 이런 어쩌면 평화스러운, 이것도 평화스럽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훈련을 받는데 포식자와 대결해야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치는 양을 이제 뺏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이 포식자들을 따라가서 그것을 칩니다. 왜냐하면 양을 물고 갔으니까 양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치고 그리고 내 새끼를 건진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결국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년이 대단하네 이렇게 이제 요즘 시점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새끼를 반드시 되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이 반항하면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목자로서, 이게 작게는 목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고, 첫 번째는 물을 찾고 풀을 찾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식자와의 대결을 어떻게 하냐. 반드시 새끼를 먼저 건져내고 그리고 그것을 쳐버린다.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포식자를 치고 양을 건져내고 포식자를 죽인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고 양을 위해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이게 전투훈련 과정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해주고 이걸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배워요? 목자로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서 나를 포식자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나를 움키려고 달려든 포식자들을 여호와께서 제압하신다. 이제 요것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작전에 투입됩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실 겁니다. 작전에 투입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작전에 투입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투입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투입되는 거예요. 이젠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 마주 달리며 주머니돌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로 이용해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무엇이 준비된 사람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전투과정 두 번째부터 전투과정이 두 번 1-2번에서 포식자와의 대결은 물을 찾는 것과 풀을 찾거나 혹은 지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포식자와의 대결은 반드시 뭐가 끼냐면 상처를 입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준비가 돼서 무엇이요? 내가 양을 지키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 영혼에 뭔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게 무엇인가를 맡겨져서 그것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되찾아 오려고 한다면, 실전에 투입되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가 있어라는 것을 여기 배운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투입될 때? 포식자, 양을 포식한 포식자들에게 투입될 때, 곰에게 투입될 때, 그리고 이리와 이 늑대들에게 투입될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전에 정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 이제 실질적인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이제 첫 사역이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에 투입될 때는 이미 그 소년 다윗이 무엇이 준비됐냐면,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을 위해서, 그분의 맡겨주시는 양이나 그분이 맡겨주신 이 프로젝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최종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나가요? 이 믿음만 갖고 나가요? 믿음은 굉장히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은 전체를 말해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믿음은 고백과 행동이 합쳐진 것이 믿음의 온전체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라고 하는 고백만 가지고 뛰어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경험과 자기가 그 경험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진짜 실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골리앗하고 포식자는 다르잖아요. 뭐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일단 포식자는 동물인데 이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에요. 장군 중에서도 대장군이잖아요.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틀린 거는 없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온전한 믿음. 자기에게 있던 두 가지, 고백과 그런 경험, 자기를 드리고 경험한 이걸 가지고 나가서 투입돼서 결국 이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겼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훈련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실지로 가는데, 이 목숨 담보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훈련에서만 맴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보내시는 데까지 이제 이 실전에 이르러서 실질적인 승리를 얻는 걸 원해요. 그러면 우린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구약에서 다윗의 경우 실질적인 승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긴 것이 최종 승리였다면,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약간 좀 다른 최종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죽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어떤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면 슬프고 지는 거잖아요. 완벽한 패배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목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어떤 것이 좌절하고 지는 걸로 나오냐면 사탄이 지는 걸로 나오죠.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모두 대부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죽는 것이 결국은 부활의 승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만 그 길 가고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것 없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승리로 끝까지 일취월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최종 승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서 승승 계속 이렇게가 없어요. 특히 이거 보세요. 디모데 후서를 쓴 바울의 시점은 사실상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바로 눈앞에 둔 상태에서 쓴 거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울 시대를 넘어 사울이 넘어서서 이제 바울이 돼서 여기까지 왔던,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시점까지 왔던 이걸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을 싸웠다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도 목숨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말이 이게 단어가 선한 싸움이지 이 하나님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싸움도 결국은 악의 영들과 악의 사역자들 간의 이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원정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도 변치 않았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해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나는 믿는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여기 나오죠. 원수의 앞에서 상을 주신다. 원수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도 다 똑같이 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의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걸 참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원수의 앞에서 상을 준다. 원수가 이긴 것 같았는데 최종 승자가 나하고 싸웠던 원수가 이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십자가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십자가의 죽음에 해당하는 그 경우로 마감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원수가 볼 때 야 저거 완전히 저거 뭐냐 어떻게 저렇게 되냐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죠. 여기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누가 골리앗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까? 다윗이 이겼다고 다윗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죠. 이제 그런 게 아닌 것을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감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최종 승리는 마지막에 이룬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당장 볼 때 십자가의 개죽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뭐 저런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PPT가 다 끝났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떤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거운 주제를 하나 던져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준비시킬 때는 그 사람의 목숨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실전에 투입하는 직전에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미워할 준비가 됐느냐 또 그러할 만한 체험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가다 돌아오기 때문이죠. 가끔 선교사로 나가는 비유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사실 그 어떤 직책보다도 선교사는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 선교사는 평탄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죠. 그런 곳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악한 영이 꽉 차 있는 곳에 선교사는 외로운 빛으로 들어가고 고독한 소금으로 들어가게 되죠. 언제 포식자가 와서 물어뜯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행정적인 그리고 신분적인 보장을 해서 보내도 정말 순교자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선교사 직분이겠죠. 그랬을 때 선교사가 가는 곳에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보내시지도 않을 거고 또 나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네, 꽤 무겁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무겁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아까 미랄의 비유를 제가 읽어드렸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갔어요. 신약에. 우리들도
요즘과 같은 빛과 소금을 정말 요구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도 한번 귀한 묵상에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무겁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해법으로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가 보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목숨을 미워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저도 많이 무겁고 도전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심중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간다면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그랬던 것처럼 주를 위한 다른 십자가를 질 때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성령님의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 고비 또한 넘겨서 명실공히 우리 주님이 믿고 일을 맡기며 보낼 만한 사람들이 다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뜻을 우리 개개인의 사역자들의 삶 속에서 다 완성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땅끝까지 펼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어린아이를 넘어서서 소년도 넘어서고 청년도 넘어서고 이제 장년에서 노년에 이르러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목숨보다도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소중하다 고백하고 그분의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작정하며 따라가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